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와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와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같이 예수와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키티사 주간이었습니다. 키티사, 함께 보아요. 키티사. 네, 키티사는 출애굽기 9번째 파라샤이고 전체적으로는 21번째 파라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5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155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와께서 백부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메시아 시대의 연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쉽게 말해서 장차 수많은 이방인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겠지만은 반대로 혈통적 자손인 유대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즉 음부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될 큰 잔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될 큰 잔치는 이사야 25장 6절에 나와 있죠. 이사야 25장 6절에 기원을 두고 있고 유대 종말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큰 연회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은 유대 종말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연회는 복음서에서는 혼인잔치로 나와 있죠. 혼인잔치로.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불리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메시아 시대의 연회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유대 종말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은 메시아 시대의 연회에 참여하겠지만 이방인들은 제외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 종말론입니다. 하지만 예수와께서는 메시아 시대의 연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이나 오히려 본 자손인 유대인들은 쫓겨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신분과 같은 외적인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혈통, 신분 이런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누가 메시아 왕국에 그 연회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메시아 왕국의 연회에 참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오직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와는 어떤 식으로든 대체 신학을 옹호하거나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대체 신학은 성경적 진리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체 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대체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 교회로 대체됐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됐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대체됐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됐습니까? 아닙니다. 대체신앙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어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지지해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헬라적인 기독교의 잘못된 신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신학이 잘못된 줄 알았으면 여러분 대체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대체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대체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참 안타까워요. 대체 신학이 잘못됐대. 근데 그러면 대체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왜? 너무 지금 익숙해졌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체 신앙은 성경적인 진리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시대의 연애에 대한 예수와의 가르침은 접붙임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접붙임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참 올리브나무는 무엇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참 올리브나무를 영어성에 보니까 cultivated 올리브 추로 얘기 돼 있어요. 잘 가꾸어진, 잘 경작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갖고 오신 거예요. 잘 갖고 오신 cultivated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라고 그랬죠. 돌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나무입니다. 야생 올리브나무. 와일드 올리브 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야생 올리브나무. 이건 야생이니까 지 멋대로 자란 거죠. 그죠? 잘 갖고 오신 게 아니고 지 멋대로 자란 거예요. 그것을 돌감람나무로 번역했어. 야생 올리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참 올리브나무에서 약간의 가지가 꺾여져 나가고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것은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지 않으므로 참 올리브나무에서 꺾여져 나가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믿음으로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꺾여져 나간 건 아니죠. 모든 유대인들이 꺾어져 나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와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70인의 제자들, 500의 형제,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 여러분 수많은 예수와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꺾여져 나갔을까요? 천만의 말씀. 유대인이라고 해서 꺾여져 나가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접붙임 받고, 이건 부당한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와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 올리브나무에 여러분 붙어있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꺾여져 나간 가지들도 믿지 않음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꺾여져 나간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들도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도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참 올리브 나무에는 유대인이라는 원가지들과 이방인이라는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한 집, 한 나무, 한 나라를 이루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시대의 연회에 이방인 신자들만 참여하고 유대인들은 모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대체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시대 연회에는 예수와를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한국 연회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의 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바룩 하셈. 자, 이제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인근 지역 곳곳을 다니시면서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중에 주님은 고대 이사갈 지파의 영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영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열렬한 추종자들, 늘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와를 따라다녔는데 열렬한 추종자들이죠. 그 열렬한 추종자들을 이끌고 가신 곳은 어딜까요? 가신 곳은 지도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와라. 네, 여기입니다. 가신 곳은 여기가 바로 모래산입니다. 모래산, 마운트 모래 혹은 모래 언덕이라고도 하는데 모래산 인근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모래산 인근. 모래산. 그래서 모래산은 여기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마운트 카르멜. 갈멜산에서 약 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30km. 갈멜산이 이렇게 뻗어 있고, 갈멜산.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여기가 무기토 평원이라고 불리죠.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벌어질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 골짜기. 그 다음에 마운트 모래산 인근에 있는 마을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운트 타보르죠. 다볼산은 드보라 바락이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다볼산.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나자렛입니다. 나자레트 예수께서 자라나셨던 마을이죠. 나자렛에서 동남쪽으로 우리 멀지 않은 마을, 그 지역 마운트 모래산 인근 지역을 지금은 지나가시게 됐는데 누구 지파의 영토라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모래산 남쪽 언덕에는 모래산 남쪽 언덕, 모래산 이게 모래산인데 모래산 남쪽 언덕에 현재 아람 마을 하나 있어요. 아람 마을 하나 있는데 아람 마을 이름이 술람입니다. 그래서 술람이라는 아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술람이라는 아람 마을이 있는데 그곳은 성경에 나오는 수넴 마을이 있던 곳입니다. 슈넴이라고 하죠. 수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엘리사죠. 선지자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바로 수넴이라는 지역이죠. 현재 술람이라는 아람 마을이 있는 곳 수넴이라는 지역에서도 엘리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에 묵으면서 유명한 기적들 중에 하나를 그 집에서 행했습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묵으면서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어요. 그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기적입니다. 그 소문이 아마도 그 지역 전체로 퍼졌을 것이고 이제 엘리사의 기적,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이 일어난 지 약 900년이 지난 후에 1세기 당시가 약 9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린 엘리사의 명성은 이 모래 마을,
이 모래마을, 남쪽 수넴마을이죠. 수넴마을을 포함해서 이 모래산이 있는 지역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마도 수넴마을 사람들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바로 그 현장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마을 근처를 주님이 지나시는 거예요. 수넴마을. 900년이 지난 후에도 수넴마을 사람들은 엘리사가 바로 죽은 아들을 살린 마을이 바로 우리 마을이야 하면서 큰 자부심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현장이 우리 마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부천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부천에 들르셔가지고, 아니면 선지자가 부천에 들러가지고 어떤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 근데 우리가 부천에 살고 있어.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아마 수넴마을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수넴마을 혹은 지금 현재 술람마을 반대편에, 즉 모래산의 북쪽 언덕입니다. 모래산의 남쪽 언덕에 술람이라는 마을이 지금 있고요. 이 북쪽 언덕에, 여기가 모래산이죠. 모래산의 북쪽 언덕에 또 다른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북쪽 언덕에는 현재는 네인이라고 불리는 아랍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네인, 아랍어로 네인이라고 하는데, 네인이라고 불리는 아랍 마을이 있고요. 남쪽에서는 술람. 여기는 모래산 북쪽 언덕에 자리 잡은 마을. 모래산 남쪽 언덕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술람은 고대에는 수넴이라는 마을로서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지역입니다. 네인. 지금 현재 북쪽 언덕에는 네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인이라고 되어 있죠. 나인.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에 기록된 나인성이 있던 곳입니다. 나인이라는 마을, 나인성이 있던 곳입니다. 현재는 아랍 마을 네인이라는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유대 현인들에 따르면 이 나인이라는 마을 이름은 창세기 49장 15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야곱이 이사가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사가 지파의 영토라고 그랬죠? 이사가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나임입니다. 나임. 눈, 아인, 맴. 나임. 해봅시다. 나임. 나임은 아름다운, 좋은, 멋진, 이런 히브리어입니다. 나임.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름은 나임이었을 겁니다. 아름다운 마을, 멋진 마을, 그죠? 요즘 교회 이름에 멋진 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죠?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그죠?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도 있고, 황금박쥐 교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나임 해봅시다. 나임.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임 메오드이래요. 나임 메오드. 옆에 한번 해볼까요? 나임 메오드.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이러면 돼요. Nice to meet you. 나임 메오드. 나임.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15절에서 유래한 이름이 바로 나인이라는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인성의 히브리어 이름은 나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임성.
예수와께서 나임성에 들어가신 거죠. 자, 어디에 있어요? 마운트 모래산 북쪽 언덕에 자리 잡은 나임 마을입니다. 나임. 자, 7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랍비 예슈아와 제자들은 나임 마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애곡하면서 마을을 떠나고 있는 행렬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젊은 청년이 죽어서 누워있는 들것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죽어서 누워있는 들것을 따라가고 있는 행렬, 장례 행렬이죠. 그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행렬과 맞닥뜨리게 된 거죠. 여러분, 유대 장례 관습에 따르면 죽은 자를 매장하는 것은 가능하면 죽은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당일날,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식이 있습니다. 당일날 장례식을 하고 죽은 자를 당일날 장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지역은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중동 지역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더운 날씨 때문에 죽은 자 시체가 부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매장하려고 죽은 당일에 매장하는 관습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장례식을 하고, 죽으면 장례식을 그날 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하고 난 다음에 7일간의 애곡하는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쉬바라고 해요. 쉬바. 헵사 쉬바. 예, 쉬바는 이제 7일간의 애통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조문객을 받는 거죠. 7일 동안이나 이제 조문객을 받아요. 장례를 해놓고 그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장례 기간을 7일간의 애통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대적인 장례의 관습입니다. 따라서 들것에 뉘어져 있던 그 청년은 10중 8구 죽은 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지금 들것에 실려서 나가는 거죠. 갈릴리 지역의 장례 관습에 따르면 여자들이 앞에서 장례 행렬을 인도했습니다. 여자들이 장례 행렬을 앞에서 인도를 했고, 특별히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죽은 자식이 뉘어져 있는 들것 앞에서 걸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식이 뉘어져 있는 들것 앞에서 걸었죠.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과 달랐죠. 우리나라 장례는 다 뒤에서 따라가죠. 그죠? 특히 이제 옛날에 상여를 지고 가면은 이제 여성들은 또 유가족도 뒤에 있죠. 뒤에서 그냥 따라가요. 그러나 유대 장례 풍습에 따르면 여자들이 앞에서 장례 행렬을 인도하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죽은 자식이 뉘어져 있는 들것 앞에서 걸었습니다. 또 우리가 상상하는 바와 달리 여러분, 상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여는 한국적인 풍습이에요. 상여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죽은 자가 뉘어져 있는 들것은 뚜껑을 닫고 못을 박은 관이 아닙니다. 뚜껑을 닫고 못을 박은 관이 아니라 위쪽이 열려있는 들것이에요. 그게 1세기 당시의 풍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딱 죽으면 장례에 나간다 그러면 관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놓고 못을 딱딱 박아버리는 그런 관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위가 열려 있어요. 들것으로 그 죽은 자를 지금 뉘어서 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가 보입니다. 만약 뚜껑을 닫고 못을 박은 그런 관이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 대략 난감이에요. 대략 난감, 나오기 힘들어요, 죽은 자가.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죠? 뚜껑이 닫히지 않았어요. 뭔가 뭐 틀에 넣었을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들것 위에서 죽은 자가 지금 뉘어져 있고 위가 열려 있는, 그래서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열려있는 들것을 들고서 여자들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자들과 음악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직업 돈을 받고 애곡을 했죠. 애곡을.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오잖아요. 7일 동안 조문객을 받아야 되니까 눈물도 안 나오지, 7일 지나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자들이 이 시간에 꼭 울리게 되네요. 세팅 좀 바꾸세요. 네?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자들 그리고 음악가들이 있어서 장례 행렬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항상 죽은 자를 마을 밖에 매장을 했습니다. 마을 밖에 매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체나 무덤과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체를 접촉해도 부정하게 되고, 그죠? 무덤에 가까이 가기만 해, 무덤과 접촉해도 뭐예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나 무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지하기 목적으로 항상 마을 바깥에다가 죽은 자를 장례했다고 합니다. 자, 그 장례 행렬이 그 마을을 떠나고 있던 시점에 예수와 제자들은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례 행렬은 지금 마을을 떠나고 있는데 예수와와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잘 들어보세요.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내려놓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려놓고 중단하고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 랍비들은 장례 행렬에 동행하는 것을 모두가 지켜야 할 미tz바로 간주했습니다.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것을 모두가 지켜야 할 뭐예요?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행실이고, 이것이 바로 장례 행렬을 보는 어떤 예의 범절이에요. 당시의 예의 범절. 그래서 이거는 미tz바로 여겨졌습니다. 그에 관해서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카바가 라브 예후다의 이름으로 말했다. 시신이 장지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서도 동행하지 않는 자는, 시신이 장지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서도 동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잠언 14장 31절에 기록된 사람이다. 잠언 14장 31절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장지로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죠? 장례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죽은 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그의 상급이 무엇인가? 라브 아스는 말한다. 그에게는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적용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장지까지 계속 함께 따라가 주는 것,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추고 끝까지 장지까지 따라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미tz바, 선한 행실로 여겨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1세기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법과 관습 그리고 전통과 예의 범절에 따르면 예수와와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옆으로 비켜서야만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덤에까지 따라가야 됐겠죠. 무덤에까지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아마 예의 범절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와 동행해야 될 의무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따라야 할 의무였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인데요? 상관없어. 죽은 자와 동행해야 될 의무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따라야 될 의무였습니다. 심지어 유대 관습에 따르면 죽은 자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토라 공부까지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토라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근데 장례인을 만나게 돼. 그럼 토라 공부까지 내려놓고 죽은 자 장례인을 따라가야 돼. 이게 1세기 당시에 장례 풍습이었어요. 토라 공부까지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장례 행렬과 함께하며 무덤에까지 따라가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상실의 아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는 선한 행실로 여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참 장례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까지 따라가는 것,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상실의 아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는 선한 행실이었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장례 행렬을 앞에서 이끌고 있던 여자들은 여전히 심한 슬픔과 충격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겠죠. 랍비 예슈아는 애곡하는 어머니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어머니인지 쉽게 아마 알아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청년은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홀로 남겨둔 상태에서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에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독자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남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한 줄기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는 의지할 대상도 없었고 자기를 부양해 줄 대상도 없었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막막해진 상황이었어요. 생존 자체가 막막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자비와 어떤 째다카에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것은 그 과부의 어떤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내몰리게 된 겁니다. 생존이 또 위태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과부의 형편을 지니면 너무나 여러분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홀로 남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이야기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사렙다 과부 기억나십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모래산 북쪽 언덕에 위치한 나임이라는 마을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는데 역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거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상기시키는 기적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과 굉장히 유사한,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생각나게 만드는,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죽은 아들로 인해서 극도의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예수와의 지금 공통점입니다. 죽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이 기적은, 나임성에서 행하신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기적입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께서는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길 옆으로 비켜 서신 다음 무덤에까지 그 행렬을 따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말하면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 서셨겠죠. 그리고 이제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그 뒤를 무덤에까지 따라가시는 게 정상적인 어떤 행위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장례 행렬에 가까이 다가서셨습니다. 정면으로 장례 행렬에 가까이 다가서셨어요. 여러분, 장례 행렬에 우선 통행권을 내주지 않는 것, 장례 행렬에 우선 통행권을 내주지 않는 것은 당시에는 심각한 결례를 범하는 것이에요. 심각한 결례를 범하는 것이고 당시 문화에서는 대단히 무례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장례 행렬에는 누구든지 우선 통행권을 내줘야 돼. 길을 비켜야 돼.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고정관념을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뒤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와는 장례 행렬 앞에 있던 과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울지 말라. 그런 다음 주님은 그녀를 지나쳐 가셔서 죽은 청년이 누워있던 들것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청년이 누워있던 들것에 손을 대시자 그로 인해서 장례 행렬 전체가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가고 있는데 주님이 들것에 손을 대니까 길을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갑자기 장례 행렬 전체가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왜 얼핏 보기에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무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하신 것은 그분 자신의 정체성, 그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탈무드는 모든 가능한 우발적인 상황을 법으로 정하기 위해서 어느 한 행렬이 다른 행렬을 만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행렬이 다른 행렬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밭으로 일하러 가는 행렬, 밭에 일하러 가는 무리의 사람들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장례 행렬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우선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탈무드에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권은 거의 항상 장례 행렬에게 주어집니다. 우선권은 거의 항상 장례 행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8차선도 있고 16차선도 있잖아요. 길이. 옛날에는 그 길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죠? 좁은 길이에요. 그것도 울퉁불퉁한. 그러니까 비켜줘야만 돼. 자, 장례 행렬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길을 내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 날 신부의 행렬과 이스라엘 왕의 행렬만은 장례 행렬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의 행렬과 이스라엘 왕의 행렬만큼은 장례 행렬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경우에 장례 행렬은 멈춰서서 한쪽으로 비켜서고 우선 통행권을 내줘야만 합니다. 그에 관해서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은 신부의 행렬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장례 행렬에게 멈출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신부의 행렬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서 장례 행렬에게 멈출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장례 행렬과 신부의 행렬은 둘 다 이스라엘 왕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멈춰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래 행렬과 신부 행렬이 만났어요. 맞닥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래 행렬이 비켜야 돼. 그리고 신부 행렬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장래 행렬이든 신부 행렬이든 이스라엘 왕의 행렬, 왕의 행차 하시는 그 행렬과 맞닥뜨리게 되면 둘 다 이스라엘 왕의 행렬에게 길을 내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유대 현인들은 비록 장래가 극도로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결혼의 기쁨을 중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의 기쁨을 중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유대적인 관점은 결혼을 최고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의 미래가 결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의 미래가 결혼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토록 중요한 결혼 행렬도 이스라엘 왕의 행렬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고 길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왕은 최고의 경의와 존중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누가복음 7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주님은 길을 안 비키시는 겁니까? 지금 신부 이스라엘의 신랑이시며 왕이신 예수와께서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신랑이십니다. 예수와는 신부를 취하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와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신랑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와께서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울 합법적인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예수와를 따르는 무리들의 행렬은 신부의 행렬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왕의 행렬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는 장래 행렬에게 길을 비켜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것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와께서 죽은 청년이 누워있던 들것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부정함에 감염되실 것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들것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예수와는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청년은 지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그랬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죽은 당일에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의 시체는 가장 강력한 부정함을 감염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던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체로 인한 장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장례식을 행하는 그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7일 동안의 정결기간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근데 장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고서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향후 7일 동안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굳이 죽은 자가 누워있던 들것을 만지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에게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청년에 다가와서 들것을 만지시는 거예요. 들것을 만지시면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그 청년을 살리는 선한 행실을 위해서 기꺼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와께서는 7일 동안 이제 정결케 되는 과정을 통과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주님은 비록 자신이 부정하게 될지라도 그 청년을 살리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어머니에게 희망을 주는 그 선한 행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노라. 그죠? 번제보다 제사보다 인자와 자비, 인애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희생제사나 의식보다도 또 부정하게 되지 않는 그것보다도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예수와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룩 하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본문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미드라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죽어있는 청년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죠?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그죠? 잘못된 이념으로 인해서,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이 청년이 지금 죽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동안은 죽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죽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계몽령으로 인해서, 그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청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지금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들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 올바른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와 이념으로 지금 청년들이 그 말씀들을 듣고 깨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살아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아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깨우고 계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죽은 청년, 죽어있는 들것에 누워있어서 지금 마치 장지로 행하는 것 같은 그 청년들이 지금 하늘의 음성을 듣고 대통령을 통해서 선포된 계엄령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서 지금 막 깨어나고 있어요. 막 깨어나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깨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로 무장하고 깨어나서 여러분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또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청년의 시즌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 청년은 지금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어떤 이유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이 청년의 때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는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너는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너는 일어나서 깨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생명의 잔치를 벌이할 때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죽어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교조의 잘못된 교육, 여러분 언론의 잘못된 선전선동, 온갖 더러운 이념들을 주입시켜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지금 대학생들이 다 죽어있는 것 같았어요. 대학생 청년들이 다 죽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두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깨어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막 청년들이 막 살아나고 깨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막 살아나고 깨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졸업한 장신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장신대에서 12월 15일쯤인가요? 작년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교수들 65명이 정신 나간 총장이 정신 나간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당장 대통령이 탄핵 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대. 대학 교수들 일동의 이름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죽어 있었어. 학생들이 잠자고 있었어. 근데 이제 계속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뭐에 탁월합니까? 검색. 그죠? 검색. 부지런히 검색해 보니까 아닌 거야.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이제 학생들 대표들이 장신대에서 이제 탄핵 반대 시국선을 하려고 하니까 교수들이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내에서는 특정 정치 성향의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해놓고
총장과 대학 교수들이 자기들은 여러분 대통령 탄핵시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선언을 발표해놓고 학생들이 반대 선언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막는 거예요. 못하게 방해하고 집회 허락도 안 하고. 이런 나쁜 교수들이 어디 있어요? 그 교수들이, 장신대 교수들은 대부분 목사들입니다. 목사가 아니면 교수가 안 돼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들의 방해를 뚫고 교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장신대 신약학 교수들, 구약학 교수들, 많은 교수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 온갖 자유주의적인 이단적인 그런 이 사상에 물든 학교, 미국에 있는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수를 차지해버렸어. 동성애 친화적이고. 그러니까 총장도 동성애 친화적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상당히 좌파적인 그런 이념을 가진 거기에 물들어 있는 교수들로 장신대가 지금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신학교까지 지금 여러분 장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화여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고려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예,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좌파적인 그런 사상으로 학교가 장악이 되니까 청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죽어 있어. 나임석의 이 과부의 아들처럼. 박원순 아들이 고대 교수로 채용이 됐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제 이재명이 그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고려대가 교수로 채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청년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 모든 대학에, 모든 청년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망해가도 아무것도 못하는 묶여있고 죽어서 들것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다 깨어나서, 다 일어나서, 다 살아나서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미래의 희망을 주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